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결단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요즘은 핸드폰으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웬만한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카메라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담지 못하는 것들을 카메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이 잘 맞아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초점이 잘 맞아야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우리가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해서 주님과의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헛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사대교회는 주님과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고대 왕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 중에 하나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또한 이 지역에는 금이 많이 생산되었기에 이 금 때문에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도시는 거대하고 가파른 언덕에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대는 주전 546년에 다사에게 정복당했다가 다시 주전 21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왕국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대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사대는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주후 17년에는 이곳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대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지원을 받아 도시가 재건되기 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사대 사람들의 종교는 주로 인간의 생사화복에 초점을 맞춘 자연 숭배였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에 주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1절 상반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사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임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고는 먼저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칭찬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엔
칭찬이 나와야 할 자리에 곧바로 책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말은 활기차다 혹은 생기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삶을 즐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대단히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 많아서 저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소문이 자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사대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행사도 많고 활동도 많고 프로그램도 왕성하게 진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활동은 많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 이게 사대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활발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살아왔다 하는 이름이 널리 소문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있다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로 이름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대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지칭하는 듯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뭔가 프로그램도 많고 활동들은 많은데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나고 활동이 많아도 주님의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본질은 많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명성만 자자하고 실제로는 복음이 없는 교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 없는 성도, 회개와 눈물이 없는 교회와 성도,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주님은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된 것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명성과 소문은 무성하지만 복음이 없고 영적 생명력이 없었던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영적 생명력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 아니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썩은 열매들만 잔뜩 맺는 자들은 아닌지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히 초청 대상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